사랑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자신의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아버지의 집, 그곳이 어디인가요? 천국이죠. 그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냐 묻는다고 한다면 성도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8장을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받으려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 이 의미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데 이 행복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더 정욕에 빠지게 하고, 더 욕심에 빠지게 하고, 또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범사도 고통받게 하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참으로 힘든 인생, 힘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영광의 그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광의 그날을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그 상속을 모두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8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그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이 어둠의 권세들, 그 사탄마귀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들이 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당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상심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영이 힘들어합니다. 범사도 힘들어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로마서 말씀, 특별히 8장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인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인데 왜 이런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말씀드린다면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겼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을 승리했대요. 무엇이요? 믿음이.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을 승리할까요? 이 믿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 사망 권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여동치 않는 것입니다. 네, 흔들리지도 않고요,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선교사인데 사업가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 선교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가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자, 이분이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가로서 일하기 위해서 또 연결이 되어 북한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북한에 가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북한 땅이 믿음 지키기가 힘든 곳인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느 날 조금 일찍 이제 쉬고 싶어서 호텔 숙소에 왔다고 합니다. 자, 숙소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린 한 소년이 10대 초반이나 중반 된 것 같은 그런 어린 소년이 막 달려와서 선교사님의 손을 꽉 잡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호텔에서 잡일을 하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 소년이 와서 손을 꽉 잡았어요. 선교사님이 손을 빼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간절히 꽉 잡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북한 또 공개된 장소에서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을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선교사님이 어린 소년의 눈동자를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그 소년의 눈동자를 보니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든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느냐?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십자가를 그리는 그 순간 그 소년의 눈동자를 보는데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음 날 소년을 몰래 불러서 은밀하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고 엄마와 형제들은 그 이유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데 고문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나와서 집에서 생활해도 조롱을 받고 있고 비방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힘든 삶,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 소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북한에 갔을 때에는 전례 없는 가뭄이 닥친 그런 때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음 날 이 소년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소년도 음식을 먹지 못해서 뼈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이 빠져 있는, 거의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고통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고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소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줄게. 너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무엇으로 도와주면 좋겠니?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으면서 선교사님 생각에 아마 음식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교사님이 생각지도 않는 요청을 이 소년이 했다는 거예요. 4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선교사님, 제가 그동안에 호텔에서 번 돈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 11조를 내고 싶은데 11조를 내지 못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제 11조 좀 내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사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니까 저 세례 줄 수 있잖아요. 저 세례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로, 선교사님은 외국인이니까 빵도 살 수 있고 포도주, 술도 살 수 있잖아요. 술이 아니더라도 주스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사서 제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좀 더 좋은 성경책을 구해주세요, 이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소년의 부탁을 듣고는 울 수밖에 없었대요.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요, 그 소년이 불쌍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연약한 마음 때문에 더 울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소년이 이럴 것이다,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걸 요구할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소년에게 뭘 도와줄까 물어봤던 그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 그 믿음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했던 그 물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기는 뭔가 할 수도 없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당하는 북한에서의 삶은 우리가 잘 알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소년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가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소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가 믿음이 진실하면, 여러분, 이 소년이 뭔가 대단해서 이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차 다가올 영광,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신 그 천국의 유업, 그 즐거움, 영원한 평안,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소년은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음식도 못 먹어서 뼈밖에 없는 그 소년, 불쌍하잖아요. 살찐 제가 회개가 되네요. 불쌍하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와 식구들은 모진 고문과 고통과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 그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의 영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서 그 소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히 더 서고 싶어요. 성경책을 달라고, 선교사님을 만난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은혜 받을 기회로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기회로 삼아서, 주님 주신 그 영광 안에 거할 기회로 삼아서 음식을 달라, 돈을 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성례식과 성경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믿음이 진실하니까 그런 열망과 그런 은혜의 삶을, 그 승리의 삶을 지금 이 소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이 고난을요 연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모두 다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을 원하십니까? 항상 주님을 찾고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연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승리하신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믿음이 있어. 나는 이것에 지지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더 인내하고 더 연단받고 더 감사하면서 장차 이 말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소년이요,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특별히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성경 구절이 어려워서 요약해서 쉬운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역사 위에서 우리 주님, 이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그 모든 은혜 영광을 소망하는 이 은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권면하기를,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특별히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선택할까요?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될 때까지, 즉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는 진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요, 살면서요,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죠. 그 생각의 결과는 누구만 선택합니까? 누구만 선택해요? 좀 신앙 고백 좀 해보세요. 선택 안 하고 산다 해도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네. 우리 생각이 누구만 선택해요? 네. 우리 상황과 문제와 염려 앞에서 누구만 선택합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되지만, 낙심하고 좌절되지만, 그런데 결국엔 누구만 선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선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맞아주시면서 살점이 찢겨가는 그런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셔도 참아주셨어요.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참아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모든 피가 다 쏟아지는데도, 여러분, 피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그 육신이 어떨까요? 고통스럽습니다. 혼미합니다. 우리 같으면 살려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사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얻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참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 가운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뜻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지금 저와 성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의미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 뜻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주에 하셨습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영광의 날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를 이러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자니까 성령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영광의 그날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도우시고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옆에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죠? 옆에 성도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손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따뜻하십니까? 좋으신가요? 혹시 우리 부부들은 아이고 맨날 잡는 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손 놓지 말고 집에 갈 때까지 꼭 잡고 가세요 하면 여기서 그렇게 잡고 가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나가기도 전에 선다 하고 갈 거예요. 자,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도우신다의 그 원의 뜻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손 놓으셔도 돼요. 진단 놓으셨죠? 보세요. 우리는요, 손을 놔버려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놔버려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으실까요? 안 놓으실까요?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도우시다니 그랬어요. 한 번 잡고 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상속을 완전히 다 받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손을 잡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장차올 그 영광에 온전히 거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세상 악한 것에, 세상 사탄마귀가 주는 것이 멸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세상을 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승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지고 고난당하면서 말하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살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면,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면 내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든지 좋은 일들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신실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해 놓으셨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영광의 그날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고 또한 믿고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최후 승리를 얻어서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데, 그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지키는 자가 어떤 역사를 체험하는가 말씀했는데,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익산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진실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인내하시고 또 잘 연단 받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만나십시다. 영광의 그 나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그 천국 유업으로 다 받아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만나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또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